13절,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한 책의 사람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죄에서의 자유, 죄와 자유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학교가 학교의 이 모토로 삼죠. 그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죄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주님의 진리가 도달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얼만큼 죄에 매여서 사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죄의 영향 아래 사는에도 불구하고 묶여 있으니까 자유가 뭔지를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영상이나 또 말라기의 말씀에 보면은 외양간의 소가 밖으로 풀려서 나올 때 기쁨을 표시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유를 맛본 사람의 기쁨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어떤 표현입니까? 못 봤죠, 여러분? 외양간에서 나온 소가 뛰놀 때 보면요, 말보다도 더 꽁충꽁충 됩니다. 얼마나 기쁘면 그러겠습니까? 그게 죄에서의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꽉 잡으면 누가 나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엄청난 자유의 기쁨. 이게 뭐냐면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유의 기쁨을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내가 곧 진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버지의 말씀, 인격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진리이신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뭔데요? 예수님을 많이 보고 예수님의 이름도 아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의 죄와 저주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이 복음의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직도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의 복음을 믿을 때 우리 삶 안에 엄청난 죄로부터의 자유가 시작이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찬송을 불렀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뭡니까?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보혈의 능력. 시험을 이기고 승리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정결한 마음 얻게 하고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자유로 나가는 길이고 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마지막에 주인공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기쁘게 얼굴을 하늘 향해서 확 듭니다. 이게 뭐라고요? 자유의 기쁨. 복된 비가 쫙 내리면서 엔딩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기쁨이 우리 삶 안에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만나면 죄에서 자유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럼 죄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죄인이 돼버렸어요. 왕 같은 제상했던 존재가 죄인이 돼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은 그 속에 욕망이 생겼어요. 어떤 욕망입니까? 사탄이 와서 꼬드겨요. 야, 하나님의 말씀 진짜냐? 마음이 흔들려. 너 다시 한번 봐. 먹지 말라 한 거 그거 먹으면 그 다음에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는 분수에 넘어가는 욕망을 자극한 거야. 그러니까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넘어가 버려요. 우리가 왜 죄에 사로잡히냐면은 욕망이 말씀보다 커지면 그래요. 욕망이 말씀을 흐려버릴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줄 것 같이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워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친밀함이 사라져버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스스로가 쫓겨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그리고 죄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죄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상한 장면을 하나 보여주신 게 있어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보면 참 이상해요. 배고픈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이 굶주린 것을 너무 불쌍히 여겨요. 긍휼히 여기셔서 배고픈 사람에게, 원한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풀어달라고 간구하는 사람에게 원과 한을 풀어주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상합니다. 하나님, 내가 억울합니다 하고, 하나님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나 배고파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공급하세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이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 먹고 사는 재료가 되네, 이분이. 이분 붙들면 나 좀 성공하겠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주님을 자신의 욕망의 왕, 이름은 왕이라고 해놓고, 이번에 어떤 대통령 하실 때 왕관을 주면서 너 왕 해라고 했다면서요. 그랬더니 미국에서는 버거킹이라고 놀리고 막 그랬다면서요. 네. 욕망을 자극하는 거죠. 네. 욕망을 자극해요. 그래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너 우리 왕 해. 그럼 딱 평생, 여러분 예수 섬길 때 그렇게 섬기면 안 돼요. 주님을 공급자로서 인정하는 건 좋은데 내 욕망에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립니다.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피해버리세요. 주님이 부재로 말씀하세요. 피해버리세요. 내 삶에서 잠깐 거리를 두십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제자들에게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내가 진정한 생명의 떡이란 것을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뻔하다.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나한테 욕망을 풀어주는 분으로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왜 숨지?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섬기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섬겨야 돼요. 욕망이 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처럼 사실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며 대하는 것입니다. 그죠? 신앙생활을 하도 여러분 어릴 때는 봐주는데요. 좀 알아먹으면은 주님이 요거 정확하게 가리우십니다. 너 진짜 제자의 길을 갈 거냐? 아닐 거냐? 제자의 길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이 길인데 진짜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이걸 선택하길 바란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죠. 사세기의 교부 중에 한 명이 이 욕망에 대한 연구를 참 많이 했어요. 그분 중에서 우리는 보통 욕구나 욕망이 좌절되면 일어난 일에 대해서 분석을 해놨어요. 어떤 일이요? 여러분이 뭘 하고 싶은데 못하게 만들어. 그러면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데 못 먹게 만들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징징대죠. 어떤 놈들은 의지가 강해가지고 바닥에 들어 누워버려요. 신경도 안 써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반드시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그냥 기립다 누워버려요. 신경도 안 써요. 아무리 위협을 해도 안 들어요. 그죠? 자, 근데 욕망이 좌절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단은 분노해요. 분노해요. 삶에 대해서 분노가 막 일어나. 근데 뭘 해도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낙담해요, 마음이. 낙담하면 속상하고 눌려버려. 마음이 나버려. 거기서 게으름이 나오고 나태가 나오는 거예요. 해도 안 돼. 나버려요. 그 삶을 그냥 무력하게 내버려. 이게 우울증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 올해도 자살하는 수가 한 40점 몇 명이었대요. 삶을 놔버리는 거죠. 뭔가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럼 반대로 욕망이 채워지면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뭔가를 채워지고 바라는 걸 원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잠언 전도서는 얘기를 해요. 더 달라 그런대요. 더 달라 그런대요. 먹으면 더 달라. 그러다가 욕망이 자기를 삼켜버리는. 여러분, 없어도 문제고 있어도 문제예요, 인생이. 주님은요, 적절하게 있어야 될 걸 다 안다라고, 공급하는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했어요. 과도하게 욕심 부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소명대로 살 것을 말해요. 말씀으로 살 것을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을 담담하고 청결하게 해서 주님을 보면서 살아갈, 주님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삼고 기쁨으로 살아가며 사는 이 삶을 살도록 했어요. 에덴 동산은 그렇게 살도록 참된 부요함, 참된 기쁨, 참된 은총을
할렐루야, 웰컴, 웰컴 홈, 참된 부요함을 경험하도록 했는데, 인생은 유혹에 과도하게 넘어지고 깨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죄와 죄의 중독은요, 강력합니다. 여러분, 마약 하신 분 거의 없죠? 죄의 어떤 이 상징적 얘기로 이것처럼 강렬한 게 없어요. 어떤 목사님 아들인데 음악을 하는 분이 친구가 건네준 이 어떤 음료수를 마셨는데 이게 너무너무 대단한 경험을 한 거예요. 마약을 선전하는 건 아닌데 이해를 위해서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가만 앉아가지고 한 2-3시간 있으면 보통 작업을 하면 허리가 아프잖아요. 그럼 일어나는데 이거 한잔하고 5-6시간 그대로 버티네. 잠을 안 자도 그냥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너무나 행복하고 할렐루야, 이거 너무 강조하면 안 되는데 너무 자부심이 있고 자기에 대한 행복감이 있다는 거예요. 유혹이죠. 죄의 유혹입니다. 달콤함처럼 보이는 것이고 진짜 달콤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알면서도 이게 뭐냐, 이게 뭔지도 알면서도 자기가 직접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알면서 그냥 너무너무 이 감각을 잊지는 못해가지고 1달, 2달, 3달, 1년, 2년, 3년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삶이 망가져 버렸어요. 몸이 망가지고 삶이 망가지고, 한때는 LA 그 5번 도로입니까? 거기 큰데 가는데 누가 공격한다 그러고 차에서 꽉 트래픽 잼이 있는데 차 문 열고 밖에 나가서 엎드려 그러고 엎드려 있고, 사람들은 다 저 이상하구나 하는데 자기만은 그 진짜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허상으로 가지고 유혹합니다. 잠시 반짝이는 거 유혹합니다. 그리고 망상을 진리로 믿게 만드는 거예요. 삶의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은 진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거짓 자유함에서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건 뭐냐? 죄는 하나님을 갈망할 능력을 상실시켜버려요.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는 것들, 그 갈망이 된다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하러 오는 자세를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것을 확증하는 시간인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이해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소중한 시간이에요. 아멘. 진짜 그래요. 자,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구습. 옛날엔 뭐가 진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서 삶을 끝내버렸지 않냐. 그러나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강도가 백화점에 들어가가지고 도둑이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아주 그냥 난장판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난장판 중에 웃기는 일을 하나 해놨는데 비싼 가격 택을 뜯어가지고 가장 가격이 낮은 곳에 붙여놓고 낮은 곳을 비싸게 붙여놨다는 거예요. 마치 마귀가 우리 삶 안에 가치 없는 걸 가치 있게 만들어 놓고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게 만들어 놓은 그런 일들을 조작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욕망과 세상 가치대로 살다가는 우리는 멸망의 길이다라고 성경이 이미 심판을 해놨어요. 그건 주님이 직접 심판 안 해도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육신의 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복음의 역사, 이런 것들이 잊혀지고 나면은 정욕과 육신만 남아요. 동물처럼 살아갑니다. 이성 없는 동물처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당한 진리 안의 욕구는 다 인정하세요. 다 공급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과도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상을 향한 갈망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성경의 가치와 문화적 가치가 충돌이 일어났는데 이게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외함보다는 육신의 욕구에 굴복돼서 나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10계명에 해당되는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요새는 이게 법적인 저촉이 되지 않아요.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그냥 욕구에 대해서 그냥 정당하게 만듭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허용하게 만듭니다. 그냥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과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알아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법적으로 죄가 안 되니까 대충 살아도 돼. 아닙니다. 대가 지불하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은 곧바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대가 지불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영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정당화나 합리화나 욕망 때문에 말씀을 왜곡하고, 제가 별 희한한 늘 하는 예화인데요. 누구 돌 던질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도 작은 부분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런 속담이 있어요. 우리 장모님이 가끔 던지는 아주 재미난 속담들이 있어요. 작은 똥은 똥이 아니냐. 네, 그런 얘기. 작은 똥은 똥이 아니냐. 네. 어떤 분이 찾아와서 예수를 믿는 분인데 가정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 사랑은 운명적이야. 이런 영적 현상도 있었고 인도함도 받았으니 이거는 좀 넘어가도 되지 않겠냐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보기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이 이상하죠? 그런데요, 당사자는 그러지가 않아요. 너무 심각해요. 심각해요. 그게 말씀이 흐려지는 현장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말씀이 흐려지는 현장들이 있을 거야. 그럴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주가 되고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다는 건 그분을 존중한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사도들이요 명확하게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라고 말해요. 죄에 관해서는 흐려지질 않아요. 아주 강경한 태도를 가져요. 싸워라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하나 더 나가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죄를 범하냐? 네 눈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뽑아버려라. 강경해요, 죄에 관해서는. 마태복음 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예. 요새는 성적 욕망의 시대입니다. 이게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강력한 거짓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깨어있지 않으면요 금방 이렇게 되어집니다. 1970년대에 북부 유럽 쪽에 계신 기도하는 할머니가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때 환상이 뭐였냐면은, 그때 우리도 할렐루야 우리가 MBC, KBS 정도만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수많은 채널이 나타나고 많은 세속적인 것. 예전에 법적으로요 이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무릎이 17cm 올라가는 치마를 입은 미풍양속을 해치는 거라 해서 법적으로 저촉을 받았어요. 뭐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상상도 못 하겠죠, 여러분 젊은이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게 뭐, 그죠? 네,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때 욕망에 사로잡히는 시대, 말씀이 주가 되지 못하는 시대,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합니다. 이거 소문으로 들었는데 많은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북한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밤만 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인계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트랩에 딱 걸려서 꼼짝 못하게 해서 북한에 많은 걸 가져다. 목사여도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저는 뭐 직접 확인하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라 그래? 미인계. 근데 요새는 한 걸음 더 나간다 그래요. 자매들도 조심해라. 미남계도 쓴대더라. 뭐 그래요. 네. 너무 긴장할까봐 우스개를 던지는데 심각한 얘기예요. 사실은 다 조심해라. 사실은 여러분 북한 정권만 그렇습니까? 마귀의 세계, 마귀도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길목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길목을 지키고 있어요. 위대한 다윗이 골리앗은 적인 걸 분명히 알아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열심히 생명 걸고 싸워가지고 이겨요. 그런데 후반전엔 져요. 골리앗이 한 번 더 붙잡으러 찾아왔어요. 근데 이번엔 전술을 바꿔 찾아왔어요. 변장을 해가지고 이름도 바꿨어요. 바세바로. 변장한 골리앗. 바세바로 딱 등장하니까 그대로 넘어졌어요. 늘 깨어서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말씀과 하나님 안에 둘 줄 아는 셀프 컨트롤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아니 그 위대한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몰락을 했을까? 전쟁 시였거든요. 옛날에서는 같이 가서 전쟁도 하고 애쓰고 막 그랬을 텐데 아니 그날따라 왜 옥상 위에 올라서 남의 집을 왜 쳐다봤을까요? 거룩한 루틴을 늘 지켰는데 그날따라 안 지켰어. 자기의 삶을 보호하는 거룩한 루틴이 있었어요. 전장에 나갈 때, 또 하루하루로 국정을 할 때. 근데 그것이 무너지다 보니까 쓸데없는 시간에 욕망을 따라 순간 가드를 내려버린 거야. 어떻게 해요? 가드 올려야 돼요. 죄에 관해서는 계속 싸워야 되는데 가드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영성을 잘 관리하길 원합니다. 저는요, 경상도도 사랑하고 전라도도 사랑하고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좌파도 사랑하고 우파도 사랑하는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우파의 채널도 많이 듣고 여러분보다 많이 들어요. 좌파의 채널도 많이 듣습니다. 자, 그런데 좌파의 채널을 인도하는 김땡준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겸손은 힘들다 뭐 이런 채널로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분의 얘기를 듣다 깜짝 놀랐어요. 노무현 정권 이후로 야, 이 정치세가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삶의 원칙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 삶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엄마는 열심히 기도하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뭐 모르겠어요.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 저거 다 떠나서 정치적 목적 때문에 또 혹은 자기가 하는 일 때문에 자기 원칙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사무실에 들어갈 때, 일하러 들어갈 때 이쁜 아나운서들 많이 있잖아요. 혼자 자매가 있으면 절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와, 깜짝 놀랐어요. 경건해요. 이상한 데서 발견하는 경건. 예상치 못한 데서 발견하는 경건. 대단하더라고요. 한 걸음 더 나가더라고요. 돈 문제,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있어서 흔들리는 게 너무 많이 봐요. 자기는 주식 안 하고 코인 안 한대요. 그래서 주식 수 1,700만입니다. 저는 건강하게 바른 투자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기 때문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목적 때문에 저까지 안 한단 말인가? 정말 대단하다. 네, 세속 사람들도 자기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호전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죄에 관해서는 호전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싸우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전쟁 시에는 딱 나가서 경계 근무를 하잖아요. 바스락거리는 나무에도 신경을 쓰잖아요. 곤두서고 있는 것이죠. 죄의 충동이 일어날 때 이건 뭔가 공격이 들어오는구나라는 정당한 공권력을 발휘해야 돼. 일으켜야 돼. 싸우기 시작해야 됩니다. 죄는 처음부터 죄 무섭게 이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아주 좋은 것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우리도 음식에 관해서 과도하게 먹는 것도 탐욕으로 가는 길이죠. 음식 찔리지 마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카페인 음식, 카페인, 알코올 하나 더 나서 이제 드디어 마약, 포르노, 도박, 돈 중독. 할렐루야. 여러분 나도 돈 중독이 굉장히 약해요. 다 이해합니다. 너무 심각하지 마십시오. 돈 중독, 칭찬 중독, 관계 중독.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대체해서 그 사람을 매달리는 그런 모습들, 관계 중독, 인정 중독, 권력 중독.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욕망의 중독이 있습니까? 명예 중독. 근데 이것은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 절대로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연약한 사람 돌보고 불의한 세상을 주의 정의 안에 세우고 사랑으로 덮어가며 이렇게 살도록. 어떤 사람은 이 진리의 말씀을 살라 하는데 극단적으로 잘못된 방법을 택한 사람도 꽤 있어요. 낙태하는 이 병원을 알아가지고 생명을 왜 죽이냐 그래서 총 들고 들어가가지고 의사와 간호사를 쏴 죽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자살했어요. 이거 웃기잖아요. 생명 살리자고 하면서 생명을 죽이는, 이게 극단적 태도입니다. 명분을 가지고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좌우의 사람들이 있으면 속지 마세요 여러분.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실 우리 살아갈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자유가 경험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치열한 싸움이에요. 이거는 싸워야 된다. 싸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로 전쟁해라.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안에 이 진리를 발견해서 이기지 못하는 이상 우리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대체로 나쁘다는 거 알면 사람들은요, 종교성을 발동해요. 금욕주의로 갑니다. 내가 좀 이겨버리라, 애써버리라. 한번 해보셨어요? 중독이 점점 되어져 가는데 이거 내 힘으로 해버리라. 간혹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 아닙니다.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종교적인 금욕주의를 택할 때가 있어요. 불교도 저는 존중하고 유교도 존중해요. 세상 좀 나아졌습니까? 네. 부처가 되어보려고 하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그때 이후로 한 명도 부처가 된 사람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네. 이게 모든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내 힘으로 한번 이겨보자. 금욕주의죠. 대체로 실패합니다. 그거 안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풍선을 물 밑에다 가득 의지를 가지고 집어넣어봐요. 뛰어오르지 않도록. 어떻게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내 힘으로 줄 때는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쳐서 딱 넣으면 퉁 튀어 올라옵니다. 이게 욕구를 대하는 것입니다. 의지력의 종교로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는 믿음의 종교로 불렀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죄를 이기고 자유할 수 있을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힘의 근거입니다. 사랑의 근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보다가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LA에서 사기를 당하고 한국에 온 아빠와 딸이 있어요. 딸이 똑똑하더라고요. 한 평, 3평짜리 고시원을 해서 뭐 아침 저녁으로 밥 해먹고 거기서 애를 키우고 있는데 애가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아빠한테 하는 멘트가 있었어요. 아빠, 저 서예 예서반에 들어가게 됐어요. 예서반이 뭐예요? 예비 서울대반 뭐 이런 게. 애가 똑똑한가 봐요. 근데 아빠 미안해 이런 표정으로. 돈이 많이 들어. 그럴 때 아빠가 뭐라 그래요? 수모당하면서 정말 고통당하면서 사람들은 대리운전하고 일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아빠가 뭐래요? 듣자. 그거 얼마야? 한 4만 원? 뭐 이래. 아니 40만 원. 아빠 뭐라 그랬을까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해줄게. 넌 열심히 공부해. 그 자매 카이스트 들어갔대. 나중에는. 네. 와 할렐루야. 그거요. 딸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은 그거 못해요. 그런 보람 없으면. 그죠? 파워 오브 러브. 사랑의 힘. 죄를 어떻게 이기고 내 삶의 무게를 어떻게 이기느냐. 사랑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체험한 사람들만 그것을 이길 힘을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는 네 힘으로 이기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이기는 거야.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 그것을 믿을 때 성령이 너와 함께하고 능력으로 너를 보호하고 너에게 죄를 이길 권세를 준다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힘은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수동적으로 나가야 돼. 이걸 적극적 수동성이라고 그래요. 주의 은혜 앞에 적극적으로 수동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못합니다.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돌 던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돌 던지는 입장이지만 어느 때는 돌 맞은 입장이 될지 누가 합니까? 우린 자신하지 못해요. 그죠? 늘 때마다 시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정욕의 뿌리가 뽑히면요, 행실도 선한 행실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요, 죽이라라고 말해서 이게 뭐냐면 영적 훈련입니다. 이게 금욕주의랑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이 헷갈려 하는데 자기 힘으로 이기려는 건 금욕주의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성령과 더불어서 훈련을 하는 건 경건의 훈련입니다. 할렐루야. 좀 쉽게 얘기해 보자고요. 김연아가 스케이트를 하는데 재능이 있어.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아름다운 그 스케이팅을 볼 수 있어요? 훈련을 열심히 하니까 자유롭게 도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연주의 자유를 누립니까? 훈련을 열심히 하니까 어느 순간에 연주의 자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복음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싸우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계속 머물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그랬죠. 이거는
적극적 수동성의 훈련이에요.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머물고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어쩐지 주님께 도움을 간청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도 주 안에서 변화할 수 있어. 네, 당신도 주 안에서 변화할 수 있어. 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예수 이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8절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여러분 자세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무장하라는 소리예요. 구원의 투구. 복음으로 말미암아 약속 구원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스도의 죄 씻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를 입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복음에 또 진리신 예수님의 띠를 띠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건 방어하는 무기고 유일한 공격 무기가 뭐라고요?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제 마귀가 아예 다가오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게 뭐냐? 말씀을 가지라. 그분의 능력이 흘러넘치는 말씀을 가지라. 주님께서도 마귀가 다가왔을 때 첫 아담은 실패했어요. 말씀 안에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의 계획을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과 복음을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받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영혼의 큰 희열과 기쁨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통해서 삶 안에 주님께 주시는 존재적 희열을 경험한다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4편 7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들과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예수님의 첫 사역은 가나의 혼인잔치였는데요. 사람들의 즐거움을 축복해주는 그런 잔치의 현장이었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분의 말씀으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분과 그분의 말씀이 있으면요, 우리 인생은 즐거운 포도주의 향연으로 초대되어지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추수 때 주님을 마지막으로 보는 그 심판날에도 주님이 이 기쁨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좋은 기쁨이 없으면 덜 좋은 기쁨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은 세상 기쁨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분별해요.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꾸려는 소명의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고통스럽고 어렵고 세상이 반대해도 이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너희에게 엄청난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기를 축복합니다. 인격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느냐?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주님이 성경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날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
영 안에서 만나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어디 계신가 그 말하기 전에 성경을 읽으십시오.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품으십시오. 마음에 품으십시오. 자,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이신 그의 말씀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 너희는 반드시 살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고 육신대로 욕망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죄를 지으십시오. 말이 이상하죠? 계속 죄를 지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 멀어질 것입니다. 주님을 계속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죄가 멀어질 것입니다. 다시요. 계속 여러분이 죽인다면, 영으로 죽인다면 여러분 죄는 멀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죄가 여러분을 죽일 것입니다. 죄에요 힘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죄를 이김으로 생명과 기쁨으로 다가가는 주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가까이 하면 죄와 죄의 영향력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가까이 가고 마음을 연합하고 삶을 연합하십시오. 말씀의 사람, 한 책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대체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요, 이 현상을 다 경험합니다. 그렇게 먼지 묻은 성경이 꿀처럼 달아져요. 뭐라 그러냐,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말씀이다라고 말해요. 금보다, 정금보다 더 소중하신 말씀이 되어지고요. 기도 시간이 그렇게 달콤해질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끊지 못하던 담배와 술과 마약이 일순간에 끊어진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깊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품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동행하는 경험,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원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으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건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입니다. 품으십시오. 품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10장 9절에 10절에 보면은 이제 말씀을 읽으라, 들으라, 지켜라, 이 정도가 아니라 이 구절에서는 말씀을 먹으라 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마지막 성찬할 때 어떻게 해요? 나를 먹으라라고 말해요. 먹고 소화시켜 네 삶이 되라라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면 우리 얼굴,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싸우며 이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